오늘은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 사도의 그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고 했죠.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았고 또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들은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것을 증거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러면 우리 또한 그와 같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귄다, 즉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면 그 또한 빛 가운데 행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었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대로 어둠 가운데 지난다면 그것은 곧 거짓말하는 자요,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함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나는 어둠이 없어. 눈을 감으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눈을 감으면서 나는 다 보여.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눈을 떠야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과 사귄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어둠 가운데 계속 행한다면 그거는 주님과 사귀는 게 아니라 주님과 상관없는 자겠죠. 이것을 강조하며 이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라. 요한 사도는 그와 같이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지만 죄가 없다 또는 죄를 짓지 않았다 한다면 그 또한 그것도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왜 그렇죠? 왜 이렇게 지금 이 사귐이라는 것 안에서 어둠, 빛, 이 이야기를 계속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왜곡해서 증거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해석하는 이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즘인데요, 그 그노시즘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지식, 그노시스를 갖고 있어서 그것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행함으로 이 모든 것이 죄를 짓든 어떻게 행하든 전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는 입으로는 하나님과 우리는 사귀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기 때문에 지금 사도는 그것은 거짓이고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2장 1절에 이와 같이 서두를 열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테크니아, 자녀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랑, 애정을 담아서 부르는 거죠. 여러분께서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면 그 부를 때 이름에 마음의 감정이 실리죠. 아끼는 마음,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서 그 표현을 부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우리를 부릅니다. 자녀들아, 애정을 담아 부릅니다. 지금 이 자녀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당시에 도제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철학에 대한 스승이 있으면 그것을 배우는 제자가 있었겠죠. 그래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스승은 제자들을 자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요한도 바로 믿음의 후배되는 우리들, 믿음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애정 담아 자녀들아 라고 부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 서신을 집필한 목적이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사도의 마음속에 있는 본심이었어요. 그걸 짓지 않도록 이 서신을 보냈는데 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죄를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죄를 가장 싫어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아름답다고 보기 좋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첫 번째 증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성되고 고결한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 죄를 싫어하는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는 관계의 단절, 그 죄를 가장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이처럼 짓지 않도록 요한 이 사도가 이처럼 이 글을 쓰게 된 동기가 된 것이죠. 죄를 지으면요, 관계가 단절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영적 사망을 낳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살아서 숨을 쉽니다. 그리고 먹고 힘을 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하루하루 늙어가는 것이고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 남은 날의 계수는 우리에겐 지혜가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날 한 날이 우리의 힘으로 주어지지 않았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어진 남은 날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겠죠. 이 시간이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살아낼 수 없는 시간이고, 세상에 수억만금을 줘도 1초라도 살 수 없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시간입니다. 또한 시간만큼 24시간 우리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은 또한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의미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엮어가면서 우리의 인간의 실존과 주님과의 존재의 의미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곡식으로 치면 익어가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면서 정말 맛있는 과일처럼 또 꽉 속이 찬 그런 알맹이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익어가야 하는 것이겠죠. 지금 요한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란 원어적 의미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화살에서 우리가 쏘았을 때 그 관역에 정확히 명중하지 않고 빗나가거나 그 관역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부족함,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도 죄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 또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성경이 엄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우리는 멀리하며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누리고 계시지요? 예, 우리가 무언가 내가 엉겁결에 형식적이고 습관화되어 있는 모습으로 지었던 죄들이라도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것을 보게 하셔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첫 번째 바뀌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옛 습관과 옛 사람의 모습대로 살지 않고 다시 새로운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죄가 그래서 더 많이 보입니다. 예수를 잘 믿을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드러나고 그 자그마한 보이지 않았던 죄가 이제 강렬한 햇빛 속에 떠다니는 먼지처럼 보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마스크 쓰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런 표현이 맞을까요? 미세한 죄악. 예. 나는 이건 죄라고 여기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가 빛에 거할수록 그 자그마한 것까지도 이제 보이는 거죠. 그 죄를 우리는 죄로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죄를 멀리하도록 힘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삶을 하나의 건축 과정이라고 본다면 우리 각자는 지금 무엇 하는 중입니까?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아니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왜 저렇게 맨날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오락가락하나. 보면 죄를 지었다가 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오뚜기처럼 이런 모습들의 진폭이 삶의 주기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빚어져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진폭은 점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작아지고 점점 상승곡선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격려해 주면 됩니다. 서로 칭찬해 주고 서로 말씀으로 위로해 주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역할입니다. 아이고, 지난번에 저렇게 누군가가 하더니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결코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도 언젠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서로 말씀으로 이끌어주고 품어주고 함께 눈물로 기도해주고 격려할 때 서로가 함께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천 공동체가 그러한 주님 안의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여러분, 참 위로가 있습니다.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우리의 누구시라고 말합니까? 대언자. 그렇지요? 대언자. 이 대언자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일컬을 때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보혜사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뭐뭐 곁에, 그리고 여기 지금 하나가 부르다라는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칼레오지요. 칼레오라는 단어는 부르다라는 뜻이라 옆으로 누구를 부르는 것, 즉 소환하다, 그리고 중재하다, 위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하다라는 뜻을 가져서 지금 이렇게 대언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몹쓸 짓도 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야,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까 내가 맘 놓고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이러면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아니, 자식이 엄마 아빠한테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걸 알고 악용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에 대해서 부모의 마음은 좋지 않겠죠. 그것은 올바른 관계가 아니잖아요. 사랑의 관계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안 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을 행하고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인 거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일종의 신앙의 센스예요. 센스. 부부끼리 오래 살았는데 여전히 같은 문제로 싸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불편하다. 그러면 센스가 부족한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다음에 그 중엔 센스니라. 센스가 필요해요, 신앙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말씀 속에서 한번 들으면 어떻게 해야겠구나, 이것을 영적인 지각을 열어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처럼 대언자가 있는데 만일 혹여라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열심으로 우리가 순종하지만 행여 넘어졌을지라도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말 힘이 되는 든든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분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공부할 때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영단번의 제사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그 다 이뤘다는 말은 그 상업적인 용어로 모든 물건값을 다 지불 완료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모든 인류의 죄, 바로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지불해 주셨다는 거죠. 그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 되신 분이 계시니 바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 그리고 주님 손에 붙들려서 빚어져가는 그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시면 좋겠어요. 내게 주님이 찾아오셨던 날, 물론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기억이 흐릿한 분도 계실 겁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허락받고 주님이 오셨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허락받고 내게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너는 내 자녀야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지금 그와 같이 이 화목제물 되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죄짐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루도록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랑이죠. 요한은 지금 이 모든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교리적인 생각 속에 응당 내게 주어진 은혜고 십자가 지신 건 당연한 거고 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너무 잘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죠. 나를 위해서, 그것도 창세 전에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에 있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육신과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역사의 인류 속에 구속사로 펼쳐져 있지만 우리는 지금 21세기 2024년이라는 바로 이 날 그 은혜의 구속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기적 아닙니까?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은혜가 다 해석이 되시고 누군가에 다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도 못해요. 입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그 깊이와 공감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화목제물, 그 한 단어 안에 담겨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사도는 그것을 이와 같이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라고 밝히 이야기해 줍니다. 자, 우리 그 다음 3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예, 3절에 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안다라고 말합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을 아는구나, 하나님을 아는구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을 신앙의 리트머스, 판별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판별식. 신앙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지식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여겼던 영지주의자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아도 그 지식만 깨달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기에 그들은 삶과 행위와 무관하게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도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 기노스코라는 그 단어인데요, 진짜 주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산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지요. 믿음 중요해요.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그 믿음이 믿음으로써 입증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는 행위를 조건으로 삼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3절도 우리가 읽었지만 조건절로 이 문장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이것은 조건절로 수사적인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행위를 하면 우리가 그를 아는 것으로 인정받는다. 이것이 조건과 문법적인 부분에서 나타나 있지만 그 내면에 있는 내용은 깊은 관계와 사랑이 전제된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오랜 시간 서로가 함께 교제하면서 그 인생의 한날 한날들을 엮어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 속에 서로가 알 때, 관계가 될 때 서로를 믿는 것이죠. 그렇죠.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 말도 신뢰할 수 있어. 우리는 그것이 한순간의 만남으로 판단되어지지 않습니다. 깊은 시간을 두고 사귀고 알아가면서 진짜 그 사람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그를 믿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한 것을 그제서야 우리는 듣고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과 사귐과 관계가 있기에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이처럼 이 계명을 행하는 것을 볼 때 그가 믿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오전 설교와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름을 주시면서 이 모든 것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너희가 나를 뭐 하면요? 다시 한번 우리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너희가 나를 뭐 하면요? 맞아요.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명령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귐이 있고 알기 때문에 내 계명을 지킬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행위를
우리의 수단과 목적으로 삼아서 구원이라는 것을 달성하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 그 사랑 속에서 누림과 기쁨과 자유가 있기에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을 사랑으로서 섬겨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랑을 모르면요, 뭐가 될까요? 행위가 율법주의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자신이 무언가에 순종하고 행위로 믿음을 드러내는 것들이 사랑을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율법처럼 형식화되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의선과 외식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만약 사랑이 있다면, 그분과 사랑의 관계와 사귐이 날마다 있다면, 여러분, 이 모든 예배와 기도와 그분을 섬기는 이 모든 시간들이 어떻게 될까요? 즐거울까요? 아니면 고단할까요? 즐거움이 많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자,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맞습니다. 그 영적인 즐거움, 이 기쁨을 맛본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기도해야지. 알아요. 그래서 억지로 기도할 수 있지요. 물론 그것도 귀하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기다리시니까, 그리고 나 또한 그분을 사랑하니까 정말 분주하고 바쁜 삶이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무릎 꿇고 손 모아 기도한다면 그 시간에, 짧은 시간에 비례한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좀 그랬습니다. 방송 생활하다 보면 분초를 다투는 일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금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늘 마음이 쫓기죠. 그런데 그렇게 쫓겨서 무언가를 일을 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 마음이 기쁨이 없고 유익이 없어요. 일의 결과가 내 자신의 보람이 되고 마는 거죠. 만약 일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날은 내 모든 삶이 우울하고 마음이 슬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순간, 짧은 순간이라도 이 일과 과정과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변화를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변화를 주셔서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비록 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이지만 그 일의 자세와 내용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뜻 가운데 주시는 힘으로 행할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감사하면 됩니다. 일의 결과가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그 결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수납하고 우리는 더 힘써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한날을 똑같이 보냈지만 그 전날과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며 나갔던 날은 다른 결과를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 쳇바퀴 돌듯 정말 바쁘고 분주한 삶이지만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일과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에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주시는 힘으로 내가 오늘을 정말 잘 버티고 살아냈다면 여러분 성공하신 겁니다. 그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그러나 일의 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날을 이루어 살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겐 실패와 다름이 없습니다. 왜요? 그 일의 희비는 그 다음날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의 사귐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늘 점검하며 그 안에 머무는 것을 우리에겐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요, 여러분에겐 즐거움이요,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 그를 안다고 말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단들처럼 막 예수님을 나도 알아,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입술로는 말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자라는 것입니다. 3절의 리트머스와 같은 그 신앙의 판별식을 따라서 우리가 역으로 볼 때 이와 같이 입술의 고백과 그 삶의 행위의 열매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과 또한 그것은 진리 가운데 있지 않은 자라는 것이 판별되기 때문이죠. 5절을 보면요, 5절 앞에는 원래 원문에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인데요, 우리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누구든지 말씀을 지키는 자, 이것은 사랑을 알고 관계의 기쁨을 아는 자죠. 그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안에 무엇이 온전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맞아요. 사랑을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날 한 날이 쌓여갈 때 우리 안에서 맺히는 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온전하다, 즉 사랑이 완성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눈뜨고 그 사랑으로 기뻐하고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할 수 있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 속에서 열매 맺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가지다. 그런데 이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한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제서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근거가 어디 안에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 것이죠. 아무리 멋지고 튼튼한 가지, 정말 생기 있어 보이는 가지라도요,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곧 시들러 메말라 죽게 되는 건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거룩과 생명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 열매가 그분과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참 깊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생활 속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참 악취가 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저희 아들들이 요즘 그런데요. 예. 이제 막 사춘기에 성장 호르몬이 막 나니까 하루 막 농구를 하고 오건 운동을 하고 오건 땀을 흘리고 오면 그 옆에 가면 어떨까요? 냄새가 장렬해요, 아주. 그러면 씻어라, 제발 빨리 가서 씻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자식이니까 씻으라 하고 그 옆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마취에 그런 고약한 냄새가 나고 더러우면 우리가 그 옆에 있을까요? 여러분, 있으시겠어요? 쉽지 않겠죠? 예. 아무리 그를 아끼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도 현실적으로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네요. 내 안에 온갖 죄악의 찌꺼기와 그 누더기 같은 그런 죄악의 쓰레기들이 있는데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네요. 그리고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은혜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참 많이 이 말씀 속에 제가 예전에 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한 번 언젠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 죄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죄가 냄새가 난다면 어떨까? 악취일 것이다. 그런데 가장 제가 맡았던 악취는 쓰레기의 오물, 그리고 기억나는 게 노숙인의 냄새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설교를 하려고 했을 때, 그 설교를 하려고 단에 서서 있을 때 그 맨 뒷자리에 그날 노숙인분이 오셔서 앉으셨어요. 저는 그때 그 예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제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그분을 보내주시는 것이 너도 쓰레기 냄새가 장렬한다. 제가 철이 없는 거죠. 물론 지금도 철이 없지만 더 어려서 그와 같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냄새나 우리의 더러움을 연연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를 더욱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춤추게 하며 우리를 믿음의 능력 가운데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6절에 말을 합니다.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산다고, 그의 안에 거한다고, 사귄다고, 교제한다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것이 빛의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빛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칭찬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이단도 그리고 거짓도 잘 걸러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 계시록 2장 2절 말씀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엄중한 책망이죠. 겉으로 즉 진리를 수호하고 거짓을 분별해내고 교회를 지키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버리면, 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할 정도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목적지는 사랑입니다. 진리의 목적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진리를 한 번 말할 때 두 번 사랑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다시요. 진리를 말할 때 두 번 사랑을 생각하라. 왜일까요? 진리로는 뭔가 판별이 나겠지요.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드러나겠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사랑을 담아서 그 모든 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 모든 관계를 깨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단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과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치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치리도 이것이 권징으로서 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고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으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사랑으로 우리는 열매 맺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행여라도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졌을 때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낙심하여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찾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저 사람은,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의로운 자예요, 의인이에요, 우리를 그와 같이 변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와 위로로서 이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빛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